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7면 혹은 그 다음 면에 있는 이사야 4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심령 속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에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화에서 종종 등장하는 영웅들, 슈퍼 히어로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능력을 소유하고 뭔가 사람이 할 수 없는 이 보통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마블 영화 시리즈에 보면 이 등장하는 이 슈퍼 히어로들은 정말 특출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 토르, 헐크, 캡틴 마블, 스파이더맨,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의 소유자들입니다. 혹시 이야기를 하는데 저 사람들이 누구야? 이런 사람은 슈퍼맨 생각하면 됩니다. 최소한 슈퍼맨을 아실 것 같아서요. 근데 이런 슈퍼 히어로의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 있고 또한 존재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그런 존재가 나타나서 우리들을 좀 이런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서 건져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이 사람들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실과 영화는 다름에도 슈퍼맨 같은 존재를 기대하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을 지내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시는 그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종려주일은 영어로는 팜 선데이라고 하는데 이 종려라는 나무를 팜트리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팜 선데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어린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실 때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모였던 수많은 군중들이 이 팜트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했기 때문입니다. 이 종려나무 팜트리는 다른 이름으로 왕의 나무라고 그래요. 킹스트리라고도 하는데 즉 왕의 즉위식이나 왕의 행차가 임금님이 행차하면 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환호했기 때문에 왕의 나무다라는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군중들이 팜트리를 흔들었다. 뭔가 좀 언밸런스 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큰 말도 아니고요. 하지만 그들은 최소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왕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이지요. 우리 잠시 한번 영상 보고 가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길을 따라갑니까? 아니, 어떤 히어로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탁월한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권세 있게 오는 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예수님의 행렬 중에 우리는 어린 나귀를 타신 부분을 보게 되는데, 영웅 슈퍼 히어로는 백마를 타거나 천리마를 타고 등장했어야 하는데 주님은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예언하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외칠지어다,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겸손하셔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에 어린 나귀를 타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스스로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누가 자기를 강제로 낮추는 것은 겸손이 아니죠. 누가 자기의 고개를 숙이게 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스스로 고개를 숙이고 스스로 낮게 여기는 마음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군중은 예수님을 왕으로 높이고 있어도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져 작은 나귀 새끼를, 어린 나귀를 타셨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뒤로 하시고 사람이 되시는 성육신하는 사건부터 이미 낮아지심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시어서 세상에 오시는 순간부터 이 낮아지셨고 그 낮아짐으로 인한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짐, 즉 겸손의 가장 큰 대가는 어쩌면 십자가 사건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최고의 고난과 고통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상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발자국 어디에서 남겼을까요? 십자가에서 남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기는 했지만 예수님에게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 길을 묵묵히 선택하셨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머리엔 가시관을 쓰셨고 채찍에 맞아 등에 피가 흘렀으며 그리고 그 땀방울과 핏방울이 있는 그 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골고다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낮아지는 겸손, 또 그 겸손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분내지 않고 화내지 않고 그저 조용히 견디고 인내하신 온유함도 겸비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스스로 낮아져도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순간에 다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자신에게 침뱉고 욕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시면서도 참으실 수 있었던 것은 주님에게는 스스로 낮아지는 겸손과 모든 것을 참아내는 온유함이 있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11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겠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성품을 설명하면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온유와 겸손입니다. 예수님의 여러 성품들이 성경에 등장하지만 이 온유와 겸손은 무엇보다도 앞세우시는 그런 마음 또 성품의 내용들입니다. 스스로 낮추시고 어떠한 비난과 조롱과 고통이 와도 참을 수 없는 일이 있어도 그 온유한 성품 때문에 견디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은 십자가를 감당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과 수치의 십자가를 지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골고다를 올라가셨기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사함 곧 구속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요.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이 없었다면 아마 십자가에 가실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기에 그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을 소유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주님은 아무 말 없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시고 죽으셨고, 심지어는 자기를 못 박고 죽이라고 소리 질렀던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도 뽑았다 그래요. 주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웅으로 히어로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에게 어떤 능력과 권능이 있다보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이제 보게 되면 이사야 42장입니다. 이 이사야 42장을 보는 이유는 이사야에 나타난 4개의 종의 노래 중에 첫 번째 노래입니다. 이 종의 노래라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라고 하는데, 이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종의 노래 형태로, 즉 하나님의 종, 내가 보면 내가 붙드는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이래서 표현하는 마음으로 4개가 기록됐는데 42장 1절부터 9절, 49장 1절부터 7절, 그리고 50장 그리고 53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은 이 종의 노래 중에 메시아에 관한 예언 중에 첫 번째 내용인데, 이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언급할 때에 여러분 그분의 탁월한 능력이나 특별한 재능을 얘기하지 않고 그분의 성품을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이사야 42장에서 주목해야 될 본문은 2절과 3절입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큰 소리 내지 않으시며 긍휼한 마음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굳이 메시아로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셨다면 그분에게 이런 특별한 능력이 있다, 이런 권능이 있다, 그분은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언급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세상의 슈퍼히어로나 어벤져스들과 같은 능력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은, 이 메시아 그분이 가진 성품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어떠한 능력자들보다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죠. 전지전능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그분에 대한 예언 혹은 그분에 대한 묘사의 첫 번째가 그분은 어떤 능력이 아니라 도리어 큰 소리도 내지 않고, 그분의 소리는 사람의 귀에 잘 들리지도 않을 정도로 약하며 상한 갈대나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영웅, 우리가 아는 영웅과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메시아가 세상에 오셨다면 세상의 통치권을 가지셨다, 그리고 사람들은 도저히 흉내도 낼 수 없는 탁월한 능력이 그분에게 있다, 강한 힘의 소유자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분이 걸어가실 길이, 그분의 발자국이 어디에 남겨져야 되고 그분이 어떤 길을 가셔야 되는지를 알았기에 그분에 대하여 온유함과 겸손함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은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신 자국마다 뜨거운 눈물, 붉은 피 가득하게 고여야 갈 수 있는 길이셨습니다.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의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긴, 그리고 찍힌 그 골고다의 길은 눈물 없이 피 없이 못 가는 길이었기에 주님은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으시기 위하여 그 주님에 대한 소개를 그분의 성품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어쩌면 이 온유와 겸손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유는 곧 사랑이고 겸손은 곧 사랑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닮으라 그러잖아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다른 마음이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온유는 성경에서 보면 사랑의 다른 이름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 온유해요. 그리고 또 겸손도 사랑의 뿌리예요. 근간이 여기서 나와요.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즉 겸손해야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은 남이 꺾어서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것이며, 사람 앞에서 겸손하는 것은 상대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 데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종종 이해하지 못할 일이 우리에게 생기기도 해요. 사람으로부터 받는 거는 그렇다 쳐도 심지어는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상황을 겪게 하시는지, 내게 하나님께서 왜 이런 환경을 주셨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온유는 그때 발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환경과 이 상황이라도 내가 화내고 분내고 짜증내고 원망하지 않고 수용하게 하시는 것, 그게 온유인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굳이 사랑의 길이라고 한다면 그 사랑의 길 속에는 겸손, 스스로 낮아지고 온유하심이 있었던 것처럼 사랑이 없이는 십자가의 길, 그 온유와 겸손 없이는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없었기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누구보다도, 아니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 그 사랑하는 성품,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는 없을 겁니다. 누구도 감당할 수 없고 흉내낼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일 수 있습니다. 그 성품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즉 예수님이 그 온유와 겸손의 성품을 가지셨기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화평을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과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러게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을 닮아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 사이도요, 가족 관계도요, 그리고 교우 관계도요,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도 여러분 화평이 이루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온유와 겸손을 가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낮아지고 어떤 상황을 만나도 온유한 마음을 품는 것, 즉 그것에 대하여 수용하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찾아가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게 있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사실 모세에게는 함께 동역하는 미리암이라는 누나가 있었고요, 아론이라는 형이 있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연로에서 구스 여인을 취한 일이 있었는데 이 일을 통해서 이 누나와 형이 비난을 하고 비방을 해요. 이는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려고 할 때 모세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누나와 형의 비방을 온유한 마음으로 수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요,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을 담은 온유하고 겸손한 자를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십시다.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아멘. 마음이 교만한 자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낮추고 어떠한 고난과 고통이 와도 온유함을 드러낼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상해 주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도 이루게 하십니다. 여호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라고 잠언 22장 4절에 우리는 말씀하셨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벌어지는 어떠한 상황이나 형편,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받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이 주어져도 온유함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선교사이자 의사였던 유명한 위대한 슈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 선교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이 슈바이처 박사가 돌아온다는 소식에 수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기자들이 그가 돌아오는 장면을 취재하기 위하여 기차역에 모였습니다. 기차가 도착하고 1등간에 사람들이 내리는데 슈바이처 박사를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기다렸지만 아무도 슈바이처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즉 1등칸에 안 탄 거예요. 그래서 혹시 2등칸에 왔나 하고 생각하고 2등칸 쪽으로 몰려갔는데 거기서도 슈바이처 박사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마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3등 칸에 몰려가면서 혹시나 오늘 안 오시는가? 그래서 3등 칸에 갔더니 3등 칸 맨 마지막 끝에서 슈바이처 박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기자들이 물었어요. 위대하신 박사님 같은 분이 왜 3등 칸을 타고 오셨습니까? 1등 칸을 타고 오실 수 있었을 텐데요. 여러분, 그러자 슈바이처 박사가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4등 칸이 없어서요. 저는 퍼스트 클래스나 비즈니스 클래스 타고 다니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그분의 성품은 그저 자기를 좀 낮춰보려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던 거지요. 겸손을 서모 품고 있고 또 그런 고난과 고통의 온유함으로 지냈기에 그는 위대한 사람으로 인정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역의 위대함보다 그 겸손함과 온유함이 슈바이처를 위대하게 만들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겸손하면 그의 인생의 앞길에는 존귀함이 있지만 그러나 교만하면 그의 앞길에는 패망만 기다린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각자의 역할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더라고요. 온유와 겸손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내 가정을, 내 교회를, 이 시대를, 이 나라에 나를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은 위대한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견뎌가고 그것을 헤쳐나가고 내게 주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해내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자녀들도 잘 키우고요. 성도들도 돌보고요. 이 시대와 나라 속에서 우리의 역할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세상의 슈퍼 히어로보다 더 위대한 분이었지만 그분에게 어떤 능력이나 권능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분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성품을 먼저 노래하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내가 지금 이 순간에 구해야 될 것은 주님 내게 경제적인 혹은 하나님 특별한 성령의 능력이나 은사가 필요합니다가 아니라 오늘 또 내 삶의 자리에서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세대입니다. 요즘 우리가 잃어버리는 게 그런 것 아닌가요? 겸손함과 온유한 성품은 잃어버리고 나는 능력이 있고 힘 있는 것을 자랑하고는 살지는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 뜻만 성취되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서 멀리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어봅니다.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마지막 발자국을 남기실 때에 그것은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그분에게 있는 특별한 성품인 온유와 사랑 때문에 남기실 수 있었던 발자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것이 성경의 설명입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게 바로 그 길만이 구원의 길을 이루시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때문에 만민을 구원하시는 길을 걷게 되셨고 우리 또한 그 주님의 성품 때문에 구원받아 오늘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어떤 능력이 필요합니다, 권능이 필요합니다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처럼 주님의 성품처럼 나도 겸손하고 온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비워 겸손하시고 어떠한 고난과 비난 속에서도 견디시는 온유함,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를 감당케 하신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환경과 여건과 상황들과 심지어 하나님이 내게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원망하고 싶을 때에 내 속에 온유가 있다면, 겸손이 있다면 나를 주님 앞에서 낮추고 오히려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성품을 배우지 않고 능력이나 권세만을 탐내는 사람들,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들을 살아내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래 잘했다, 그래 열심히 살았구나, 이 소리 한마디 듣기 위해서라면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를 배워야 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해야 네 마음이 쉼을 얻지 않겠냐. 주님이 하신 음성을 다시 한번 듣고, 오늘 우리가 이전에 와서 주여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주님, 내게 주님의 마음이 품어지게 하시고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스스로 낮아지신 겸손과 어떤 상황에서도 견뎌내신 온유한 마음을 우리가 담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마음을 우리가 닮아서 주님이 주신 삶을 살아내고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내고 이 땅에서 우리의 직분과 역할들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힘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특별한 재능이 있어야 하는 줄 알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겸손과 온유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니 부끄럽기 한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주님과 같은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주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나대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지만, 그리고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